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게 되면 내게 유리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불리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따져보게 되면 내게 유리한 상황들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더 많던가요? 아니면 내게 불리한 상황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더 많던가요? 네, 1초도 안 걸립니다. 생각하는 것이. 우리 살다 보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는 불리한 상황이에요. 인생 가운데 내게 유리한 상황이 다 펼쳐지고 완전히 비단길이 쫙 열리는 상황들이 아주 적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어떤 유리한 상황이 다가왔을 때의 기회를 잡는 방법도 중요하지만은 거의 대부분은 불리한 상황을 개척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리한 과정을 개척해 나가고 펼쳐나가는 그 지혜는 너무나도 절실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매일마다 주어지는 이 불리한 상황들을 이겨나가고 개척해 나가지 못한다면 설령 어느 날에 비단길 꽃밭이 내게 확 펼쳐질지라도 그것이 펼치기 전에 이미 불리한 상황 때문에 주눅이 들고 넘어지고 부서져 있다면 좋은 상황이 찾아오고 유리한 상황이 나타나도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 불리한 상황을 늘 이렇게 이겨나가다 보면 언젠가 유리한 상황이 왔을 때에 그것을 극대화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욥기서를 보게 되면 욥이 이 불리한 상황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대면했는지 통하여도 우리가 지혜를 얻고 우리 인생 가운데 불리한 상황의 극치가 올 수도 있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비결과 믿음을 가지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서 4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이 엘리바스가 네가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죄 때문이다. 네가 너무나 경건하고 바르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심문하고 하나님이 너를 징계했겠느냐? 얼토당토하는 말 하지 말라. 이렇게 엘리바스가 또다시 한번 욥을 책망합니다. 욥의 논제는 욥의 주장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스스로 죄가 없다고 변명하는 것은 아니다. 내 죄는 이미 중보자, 중개자, 하늘에 계신 그분, 이 땅에 오실 그분, 이미 다 해결해 주셨다. 다 대속이 되었다. 그러니까 현재에 내가 이런 고통을 받는 것은 죄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네가 의인이냐? 네가 의인이냐? 네 죄 생각 안 나느냐? 혹시 네가 죄가 없다고 하더라도 너 자녀도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어떻게 하든 이 세 사람은 돌아가면서 욥으로 하여금 죄를 생각하게 하고 욥으로 하여금 회개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 사람의 생각은 뚜렷합니다. 너는 지금 죄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다. 설령 그 죄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봐라. 마른 수건도 짜면 물이 나올 거다. 이런 식으로 계속 죄를 생각해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욥은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 생각해 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다른 원인이 있다. 다른 원인이 있다. 어떻게 모든 사사건건이 다 상승포락의 법칙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냐. 의인들도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죄사함을 받은 의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의인들도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또 악인들도 잘 될 때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말할 때에 함부로 말하지 말고 다 듣고 좀 얘기해라. 이게 바로 욥의 말입니다. 그래서 이 욥하고 친구들이 서로 계속 다투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다투고 있는 거예요. 생각하고 있는 자체가 이 수준이 다르니까 서로 말이 안 되는 거죠. 나중에 욥이 열받아서 야, 좀 해라. 말하지 말라. 귀찮다. 뭐 이렇게 할 정도로 내가 너희들한테 위로를 받을까 기대를 했는데 오히려 상처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엘레마스가 그래도 이 눈치를 모르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5절에서 9절 읽습니다. 시작.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지금 엘리바스가 욥의 이런 죄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악이 크다. 내 죄가 끝이 없다. 왜냐하면 너는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았다. 예, 남을 모함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는 헐벗은 자의 이복을 벗겼다. 가난한 사람들을 더 힘들게 만들었다 이 말이 있죠.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지 않게 했다.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않았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혀 이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배려하지 않았다. 그리고 또 뭐라 합니까? 심지어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냈고 고아의 팔을 꺾었다. 얼마나 악한 사람입니까? 엘리바스의 말대로 하면 욥이 얼마나 악한 사람입니까? 완전 나쁜 사람이죠. 그렇게 부유롭게 살면서 이렇게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없는 사람을 돕지 않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맞느냐? 나중에 욥의 변명을 보게 되면 이게 사실이 아니에요. 그냥 이런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너의 죄를 나열을 하니까 네가 생각나는 거 없니? 이런 식이에요. 네. 봐라. 응? 형제를 볼모 잡은 죄 있니 없니? 헐벗자의 의복을 뺏은 적이 있느니 없는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이런 죄가 있으니까 이런 죄를 진 적이 있느냐 없느냐 한번 생각해 보라고 속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예, 속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욥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욥은 예,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정도로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의롭기로 소문난 자들이에요. 그의 행위는 사람들이 정말로 칭찬하고 박수를 칠 만한 정도로 고아를 돌봐주고 없는 사람을 챙겨주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은 이런 죄가 있니 없니? 아, 없다. 이런 죄가 있니 없니?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 끄집어내려고 했던 거예요. 자, 우리 이어서 10절에서 11절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네가 이런 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네가 회개하지 않고 있다면 이런 고난들이 계속 있을 것이다. 올무가 있고 갑자기 네가 공격을 당하고 홍수에 침몰된다. 이렇게 뭐 거의 협박, 겁주다시피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욥은 이미 지금 죽음 앞에 있는데 그까지 겁나하겠습니까? 욥이 뭐 내 미래가 두렵고 걱정되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미래가 걱정돼서 두려워하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은 욥은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고민. 왜 의인은 고난을 당하고 왜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가? 이거 좀 해답을 해주라. 이거 좀 해답을 해주라. 그거예요. 굉장히 사색적입니다. 사색적입니다. 신앙의 근본이죠. 신앙의 근본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방금 전에도 함께 생각을 해봤지만은 우리 인생의 대부분은 불리한 상황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불리한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마음 자세로 사는지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불리한 상황 가운데서 만약에 정말로 내가 내 인생이 왜 이러느냐, 왜 되는 게 없냐, 뭐 이거 하면 이거 안 되고 저거 하면 저거 안 되고 뭐 남이 하는 거 해봐도 안 되고 남이 안 하는 거 해도 안 되고 왜 이렇게 되는 게 없냐,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잘 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진짜 그래요.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 보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짓고 난 후부터는 쉽게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쉽게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 하느냐? 밭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상생활 가운데서는 비단길이 열려있는 게 아니라 항상 가시가 있다라는 것이고 엉겅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가시와 엉겅퀴 가운데서 헤쳐나가다 보게 되면 땀만 흘리겠습니까? 살이 찢어지고 피가 날 때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막연하게 잘 될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자기 최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미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과정 가운데서도 자기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산다면 얼마나 그 인생이 힘들겠습니까? 항상 불리한 상황이 있고 그 불리한 상황 가운데서도 늘 자기 생각과 자기 패턴대로 안 되는 것을 계속 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고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은 그게 이상한 거예요. 사실. 정상이 아니에요. 네, 그거는 정말로 특별한 경우인 거예요. 특별한 경우인 거예요. 어, 중국말로 위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기. 이 중국말로 해석해 보면 위기라는 말이 참 재밌는 말입니다. 위는 뭡니까? 위험하다는 말입니다. 기는 무슨 말입니까? 기회라는 말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위기가 찾아올 때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위험에 빠지는 것이고 하나는 기회를 잡는 거예요. 네. 얼마나 명료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는 대부분의 상황은 불리한 상황이지만은 그 불리한 상황들이 두 가지로 갈려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불리한 상황들이 나를 침몰하는 홍수가 될 수도 있고 내 인생 한 번 더 도약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이거 다시 한 번 더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주 불리한 상황이 왔어요. 정말로 욥처럼 이렇게 죽음을 앞둔 이런 위기가 왔습니다. 이건 어떤 경우냐? 진짜 죽을 수도 있고 정말로 죽어다 살아날 정도로의 놀라운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위험이 크면 기회도 큰 거예요. 할렐루야. 욥이 끝까지 자기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간직하면서도 이 신앙의 고민, 이 회의 이걸 해결하려고 했었습니다. 마누라가 오죽하면 너 끝까지 자기의 순결함을 지키려고 하느냐?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욥이 이 어리석은 여자여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끝까지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붙잡은 거예요. 욥은 내가 죄가 없다라고 주장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죄가 없다라고 자꾸 변호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는 죄가 해결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게 차이예요. 요게 차이예요. 그래서 이런 위기 가운데서 어떻게 이 위기를 대면해 나갈 것인가 이런 생각들이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항상 불리한 상황 가운데서 패배자로서 계속 살았다면 이게 마음에 뭐가 쌓이게 되느냐? 패배 의식이 쌓이게 되고
패배의식이 계속 축적되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입술에 자주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는 이유는 뭐냐? 패배의식이 그동안에 많이 쌓여졌다는 거예요. 무엇을 해서 성취하고 성공했던 경험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참 불편하고 자신감이 없고 패배의식이 쌓여지게 되고 해도 될까 말까 자꾸 의심하게 되고 뭔가 자꾸 안 하려고 하고 새로운 것들 시도하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대부분이 불리한 상황인데 우리가 만약에 이 불리한 상황들을 계속 이겨나가는 이런 좋은 경험들이 쌓이지 않는다면 인생의 앞길은 점점 좁아지게 되고 점점 암담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나의 재산과 나의 어떤 배경과 학식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 삶의 태도인 거예요. 삶의 태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은 죽음 앞에서도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인생의 가장 큰 위기 앞에서 계속 주님을 믿고 바라보면서 이 어려움의 해답을 찾아가려고 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계속 질문하고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 4장 16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입니까? 네. 내가 지금 위기가 다가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 보게 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상이 있다는 걸 항상 명심하시고 위기가 크면 클수록 더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이 위기가 위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회로 반전하는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는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